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노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리라 하고 그들을 한국과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성도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도 요셉의 서에서 영접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값진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매일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 혹은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부끄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욕과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로 그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 밝혀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를 했기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린 의로운 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과 파멸의 나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이 볼 때 불신자 가운데 누가 예수를 믿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아는 우리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전도하러 사람을 만나보면 전도할 대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도하려는 목적이 없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어디서나 복음 전함을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족장시대 마지막 인물이 되는 셈입니다.
요셉 전까지 창세기에는 어떤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요번에 지금 구약을 읽는 분들 계시죠? 창세기에는 요셉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육체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고,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위하는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인하여 이 세상에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자 또 사람들은 죄의 근성을 드러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높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서 하나님이 당시 언어가 하나였던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된 아담부터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그야말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들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이 된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스스로는 구제불능이 된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작정합니다. 그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우상을 만드는 집안 사람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아브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나이 많아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아브람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100세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스토리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과 약속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계획과 약속을 제일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조상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는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창세기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이 말씀에서 자세히 풀어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당시 85세 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길 것을 예언하셨고 그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살면서 그 이방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섬기는 나라가 400년 동안이나 너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힌다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하고 그 나라로부터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었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이방 나라는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객으로 살려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일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에 가서 살게 하는지 찾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사용하시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많이 꾸는 청년이라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필 수 있는 분은 성경을 좀 펴보세요. 오늘 성경 공부와 설교가 같이 나갈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을 펴보세요.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며 형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어요. 원래 미워했던 친구인데 더 미워한 겁니다. 37장 9절을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니?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간직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형제들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아들이라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신약으로 표현해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 꿈, 즉 소원을 주시면 그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행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소원하게 되었고 그 꿈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애굽에 풀려가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과 감옥에서 13년을 그는 지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하는 남다른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애굽 나라에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그가 해결함으로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 약간 30세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된 지 2년 만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이상한 꿈을 꿉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황소가 나일강에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꿈과 곧 이어서 그 반대되는 그야말로 약하고 흉악하고 아주 화려한 아주 7황소가 또 이렇게 풀을 먹는 장면을 봤는데 그 7암소가 화려한 암소가 오히려 큰 암소를 갖다가 잡아먹는 꿈을 꿨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바로 꿈을 꿉니다. 어떤 큰 나무의 줄기가 있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매달려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아주 가늘고 동풍에 말라 비틀어졌고 너무너무 연약한 그 7 이삭을 봤는데 그 연약하고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아주 충실한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삼키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당시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과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 꿈을 해석해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꿈을 해석하는 계기가 돼서 요셉이 알려져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뭐냐? 7년 동안은 앞으로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임하고 흉년이 끝나자마자 즉시 바로 7년 동안 흉년이 임한다는 그런 예언을 요셉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는 이 요셉을 바로 인정해서 그때부터 30세 애굽의 국무총리로 앉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니까 요셉이 37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에는 엄청난 흉년이 일어납니다. 애굽을 비롯한 온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가고 서너 달이 지나도 계속 가뭄은 계속되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도 비가 오지 않고 가뭄으로 더욱 극성을 부려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찾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만 가뭄 가운데도 비축한 양식이 있으므로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식구들은 양식이 오히려 풍성했습니다. 양식이 애굽에 있다는 소문이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식구들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요셉과 형들은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그냥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인 줄 알지 못합니다. 요셉 개인으로 볼 때는 과거의 형들의 이 소행이 너무나 괘씸해서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형들이 정말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며 회개를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래서 형들과는 비교가 안 될 아주 좋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형들로부터 시기받고 죽음 직전까지 가서 부추를 받고 애굽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 대신에 막내인 베냐민만 바라보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베냐민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이 되겠고 요셉처럼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해 봤던 요셉으로서는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더욱 연민의 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셉 자신이 베냐민을 인질로 잡는다고 하면 형들이 과거같이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미워하는 저 베냐민이 애굽의 국무총리의 인질로 잡혔다고 하니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잘됐다라고 할 겁니다. 형들이 자연스럽게 베냐민의 인질에 대해서 찬성하고 받아들인다면 형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거 요셉의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뉘우침이 없는 자들이 됩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의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형들은 오히려 베냐민보다는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인질로 잡고 베냐민은 놓아서 아버지 야곱의 근심을 기뻐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악술 같은 형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덧입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어떤 누구라도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후 17년의 세월이 더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이 땅의 삶을 마쳤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혹시 동생 요셉이 자기들 해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도 계시지 않으니 동생이 마음 편해서 옛날 생각하고 복수를 할지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요셉에 관한 별명 스토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의 한 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한 절에서 저는 제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요 근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반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라고 물어봅니다. 이 관원의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에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에 대한 설교도 몇 주 전에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선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였지 예수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선하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선하심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선한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거나 정의를 내리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도 선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에서도 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선을 이름 갖고 있는데 좋아요. 그렇지만 그건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껴두고 내 생각하니까 될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입니다. 이제 다시 요셉이 고백한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17세 꿈 많던 요셉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던 과정에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아주 가시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들을 요셉을 달려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요셉 같은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요셉이 겪는 아픔을 우리는 모릅니다. 요셉에게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에 눈물이 없는 사람은 요셉이 당했던 고난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연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연단이 올 때 정말 어때요? 참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대개 연단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보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세요. 저는 그걸 점검할 테니까. 자, 보십시오. 사람에 따라서 되게 연단이 다릅니다. 목회자가 받는 연단이 있어요. 저 같은 주의종이 받는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들이 연단이 있어요. 평신도 안에서 직임과 직분을 맡은 자들의 연단이 다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저의 사정, 여러분 각 사정 사정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 사정에 맞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연단을 주기 때문에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까지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제가 1부 때는 오늘 한 4명 정도가 참석했는데요. 1부 때는 그냥 이렇게 전했는데 2부 때는 원고 영어 적었기 때문에 영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Dear friend, do not be surprised at the painful trial that you are suffering. And though something stranger were happening to you, but rejoice that you participate in suffering of Christ, so that you may be overjoyed when His glory is revealed.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같은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고통이 심한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견디라고 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말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어느 날 욥의 가정에 엄청난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소유했던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욥은 왜 이런 환난이 자기에게 왔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았고 사단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하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연단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쳐야 할 우리의 성품, 성격을 연단합니다. 이 성품은 상대와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은 만나지니까 관계없는데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싸움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자, 쉽게 말하면 대화하다가 자주 남들과 부딪힙니까? 그 부딪히는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옛 성품의 불순물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을 계속 피우면
하나님의 연단하는 손길이 결코 그분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연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최고의 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맞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인생 최고 낙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자, 성경을 펼 수 있는 걸 펴보세요.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 각 사람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금은 나무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누구누구 금그릇 하는 거 아닙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는 그릇입니다. 아멘. 어떤 그릇인지 알려주고 있네요. 그 다음 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예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주님의 손에 철저하게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단련시키는 많은 경우 가운데 오늘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분 계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좋아하는 그 의지하는 거 틀려요. 의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항상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냥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실망하도록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그릇이요 실수가 많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저를 보십시오. 저를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영성을 닮아가는 측면에서는 정말 좋아요. 그러나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인격도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는 훌륭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뭐죠? 사랑할 대상인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무개를 믿었는데 속았어 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도 그 사람을 의지하기에 의지하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실제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상 이런 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이론만 알면 뭐겠습니까? 소용없는 겁니다. 이게 삶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그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상을 내지 마라. 그의 목은 코 있나니 새말같이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단련시키는 두 번째는 뭐냐면 돈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만드십니다. 아마 청년 가운데도 이런 겪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겪어요. 돈만, 잘 들으세요. 돈이 아니라 돈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돈 버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돈 버는 것만을 목표로 삼기에 나중에는 돈도 못 벌고 신앙도 형편없이는 경우가 정말 여러 있습니다. 돈을 잃고 난 뒤에 오히려 좋은 신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이 되면 그 버는 돈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연코 제가 말합니다. 그건 curse, 그건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나오라고 물들여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그런 모습을 앞으로 잘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반드시 지키려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세상은 거의 다 물질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원하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세요. 아멘. 돈 벌기를 원하는 건 좋은데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 배우세요. 저는 1대1로 만나면 정말 제 삶을 다 드러내서
통장도 보여주면 좀 간증해드리고 싶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돈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이상하게 되고, 특히 청년들 이거에 대해서만큼 여러분 아주 지금부터 고치세요. 보시면 아주 잘라서 하나님이 먼저 돈이 쏠 때가 먼저가 아니에요. 돈 벌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공부가 아니라 순종하기를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4절 5절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성경 말씀이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너의 사설은 지혜를 버리라. 이건 세상 사람이잖아요. 자기 지혜자고 부자 되게 했어. 다 사람 다 그래요. 근데 당신과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틀리다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 다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모든 물질이 다 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못 가요.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너 사설은 지혜를 버릴자다.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어때요?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신약에서 뭐라는 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는 자는,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 뭡니까? 능력이니 분량을 모두 돈을 벌려는 거죠. 편법을 써요. 그럼 어떻게 욕심이 그게 죄하고 하게 돼요. 세금 탈 때 이상한 행동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말으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누가 자기를 찔렀다. 이런 말씀 받아들이세요. 얼마나 진짜 기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와는 물질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세 번째,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저도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사람과 관계에서 낭패를 당하겠습니다. 참 얼마나 많이 낭패를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당했죠, 미국에서도. 자아가 강한 사람은 특별히 사람과 관계에서 낭패를 당하게 했습니다. 자아,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 자랑하지 마십시오. 고집이 센 사람,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자기 의견만 맨날 주장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사람 관계가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고집이 강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둥글 사는 것이 정말 꼭 있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갑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냐면 성경도 자존심 버리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여러분들이 늘 외우잖아요. 거기 자존심 버리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집 오만으로 살지 말으라고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악한 소행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옛 성품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들의 새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가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가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생각하시기를 이성태 목사가 만일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저를 힘들게 만든다면, 청년을 포함해서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 껍데기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들으는 게. 잘 들어야 돼요, 이런 말. 하나님이 항상 계신 걸 기억하셔야죠. 분명히 한마디로 말하기는 없지만 분명히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신앙이 신앙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선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동하고 살다 보면 고난도 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에게 악으로 고난을 가져다주는 남에게 악으로서 고난을 가져다주는 자는 반드시 본인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심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선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에 아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에 고난이 없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릇되어 살아왔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오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매사에 신중하고 절제를 합니다. 누가요? 고난 많이 당한 사람들 매사에 신중해야 절제합니다. 또한 형제자매를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제 신앙의 재림을 그분은 배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평신도나 주의 종이나 관계없이 반드시 고난을 여러 번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 자아도 강한 사람. 저는 그런 분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혼나고 어려운데도 똑같아.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제 모습이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어딘데 미국에 불러가지고 당신 왜 똑같은 일을 왜 그렇게 계속해? 그렇게 혼나거든. 그 나중에 깨달으면 거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21절에 보시면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1절 창세기 우리가 50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요셉이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요셉의 신앙입니다.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는 윤재야 목사님 2미니트만 주세요. 끝납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한 인간으로서 요셉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10절까지 손자와 증손자를 보며 살았고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사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조상의 묘가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마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은 요셉이 당했던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이 고난이 왔는지 먼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에 왔는지 내가 악을 행하기에 왔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 때문에 왔다면 그 고난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